아유, 새벽 2시가 넘었는데 우리 은혜가 밥하고, 그러니까 그 죽 말고요. 죽 말고 연하 음식 말고 죽하고 김치하고 뭐 또 김 달라 그래서 지금 챙겨줬네. 챙겨주고 또 뭐 달라니까 뭐 안 먹을 때는 또 안 먹으니까 지금이라도 먹어야지 뭐. 좀 전에 그 혈당 재보니까 200이 좀 넘어요. 215인가 그렇게 돼서 인슐린을 조금 이제 그 속효형으로 속효용이 그걸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나도 잠이 안 오네 또. 잠이 오다가 동강을 해야지 무조건 되고. 일단 창세기 2장 5절을 해다가 계속해서 그거 해는 건데 보게 되면은 그 관목이 있었고 초목이지 초목이. 근데 사실은 그 시아흐라는 말은 메시아흐 그럴 때 그 시아흐가 들어가. 그래서 맨만 붙이면 메시아가 돼요. 시 개념 비는 초목은 초목인데 그 어떻게 보면 말을 내다 어원이 말을 내다예요. 말을 내다라 그래서. 근데 그들에 아직 그 초목이 없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 또는 원뜻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었다. 그 땅 안에. 그 다음에 이제 에세 보니까 그들의 채소도 없었다. 그거는 이제 네페시하야들이 먹는 그 양식도 없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왜냐면 왜 그게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이 그 비 내리는 거 마타를 비 내리는 것도 아예 막았어요. 비 내리지 않았고. 왜냐면 경작할 아담도 그 토양을 경작할 아담도 없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말인 건데, 일단은 구약에서는 그 뭐 엘리야 사건에도 있었지만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또 그 3년 6개월이 비가 오지도 않았고. 그럴 때의 비가 사실 헬라어로는 브레코예요. 브레코라는 비는 어떻게 보면 오면 안 되는 비이기도 한 건데 율법과 같은 거예요. 율법과 같은 거고, 피에토스는 성령비,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 성령 사랑비지, 말씀 사랑비지. 그게 이제 피에토스이기도 한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내릴 때의 비를 브레코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기독교회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알고 계속 그 사람 생각이 죽어야 되는데 그게 죽지 않고 대상으로서 그 성령이 오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받으면 대상으로서 넘겨받으면 그거는 성령이 아니야. 성령이 아니야. 그냥 그 에피지. 에피 성령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없는 거. 그러니까 사람 생각 소욕이 원하는 비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대상이 뿌리는 비. 근데 내가 흡수할 수 없는 비, 뭐 그런 거. 그 비가 이제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구했더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오지 않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리는 비가 아니라 그거 넘겨받으면 어떻게 보면 돌비 같은 거지. 돌로 넘겨받는 거지. 그래서 양식이 되질 않는데, 그러니까 그때에 쓰는 하나님의 호칭이 엘로힘인데, 참 엘로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단수 엘에 붙은 단수 엘이 아버지라면 그 복수형으로 붙은 아들들이 우리들인 건데 창세기 1장 1절은 그렇게 좋은 엘로힘인데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그 대상이 돼버려서 믿음이 그런 게 아니죠. 저들은 신앙이라는 거는 따라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 쫓아가는 거고, 자꾸 그 추구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히브리어 아멘 또는 아만 또는 네만 이거는 지금 세계 기독교회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대상으로 알고 계속 쫓아가는 그 형태를 취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대상으로 알고 있는 그들한테 내리는 비가 브레코라고 브레코. 그건 오지 말아야 될 비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호와의 비가 있는 건데 이제 그게 휘에토스예요. 차원이 다르게 내리는 비.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을 때에 그때 이제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랬을 때 거기서의 비는 브레코고 오지 않는 비지 어떻게 보면은. 근데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오더라. 하나님의 비이고 여호와의 비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도 이른 비 늦은 비를 계속 기다린다는 표현도 있고 농사를 지으려면 다 그렇게 해야지. 땅이 흡수하려면 땅이 흡수를 해야 되니까. 그 히브리서 6장에도 가보게 되면은 또 어디 갔냐? 사복음서하고 히브리서 이것도 아닌데. 아니 히브리서 6장 4절 5절 하늘 연합체가 된 상태에서 저는 히브리서 가보자고요. 히브리서 6장 4절 5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제 전부 다 완료되긴 한 건데 하나님의 절대선의 그 흐레마이 하나님의 그 선한 그 말씀 흐레마를 맛보고 그 다음에 지금 오고 있는 세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는 세대지. 그 세대가 왔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되지 않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더라고 나와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반복 제사지. 그럼 동물 제사나 똑같이 드러내놓고 욕을 보인다 그렇게 놓고. 그러니까 타락한 자들은 올 수가 없어요. 어두움 쪽에서 계속 가게 돼 있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그럼 물된 동산이 되는 거예요.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그랬잖아. 그러면 네페시 하야들이 그 채소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한테 복을 받고 그런단 말이야. 그 말씀 복이야. 좋은 말씀이라는 게 복이라는 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흐레마로 흘러야 되는데 로고스 그러니까 그 지금 이게 야고보서 그 6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그랬을 때 브레코라는 비예요. 율법이기도 한 거지.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다라고 나와요. 브레코라는 비는 오지 않았다. 브레코 캔 우쿠 브레코 절대 오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다시 기도했더니 휘에토스라는 하늘이 그 비를 줬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물된 동산이 되고 또 요한복음 7장 38절에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는 그 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어린 양의 보좌가 되면은 그 땅으로부터 땅의 입이지 그러니까 땅의 입으로부터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 강물이 저들한테도 물을 대게 돼 있다고. 원뜬 물을 대는 거예요. 그 원뜬 물을 머금은 거 그게 바로 휘에토스라는 그 비야. 그거는 산상수훈 들었어야 되고 이른비 강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강의인 다락방 강화를 들었어야지. 차원이 다른 비.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물샘 성령이지. 그 다음에 그 생명수 강물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 39절에 이거는 저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전이 되고 물된 동산이 되는 건데 그게 바로 휘에토스, 윗물 궁창이에요. 윗물 궁창이라고. 성경 66권은 아랫물 궁창인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직접 빛을 비추게 되면은 물샘이 생기고 윗물 궁창이 생겨버리고 보좌층이 개설이 된다고요. 그럼 그때서부터 여러분들 안에서 그 휘에토스, 그 위로부터 나온 그 샘물과 그 물샘이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생명수 강물을 가지고 저들한테 관계수로 물을 대는 거라고. 물을 댈 때 자카르와 네케바 또는 그 생명나무가 이편 저편에서 나가는 거예요. 자카르와 네케바로 나간다고. 들을 귀하고 들을 귀가 네케바고 그 다음에 자카르가 말하는 입이고.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한테 가게 되면은 일체,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영이 됐으니까 일체예요. 일체. 그렇지만 두 기능이 있어. 오직 원뜻만 들어. 그 다음에 오직 원뜻만 말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자카르와 네케바의 일체 두 기능을 가진 첼렘 아담. 그러니까 아담 자체는 단수지. 그렇지만 두 기능을 가졌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건 없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니까 그 이슈와 이슈아라는 남자 여자는 없지요. 창세기 3장 쪽에 남자 여자는 없지만은 자카르와 네케바로서의 그거는 영원 사역이니까 그건 영원하다 그런 말이에요. 일단은 그 엘리야가 이제 그 야고보서 지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휘에토스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도 쭉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1절 한번 가볼까? 열왕기상 18 어디 갔어? 18장 41절.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가 여기선 겟셈이에요. 겟셈이. 그러니까 소리 큰 빗소리가 들린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근데 엘리야의 사환한테 그 비가 구름이 이나 그걸 보라 그랬더니 이제 그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큰 비가 되지. 큰 비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18장 그 41절에서부터 45절은 갈멜산에 올라가서 아세라 목상 그 뭐 400이잖아요. 그다음에 바알 그게 이제 452고 그래서 950명을 다 이겨버리잖아요. 이겨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긴 다음에 다시 기도해서 온 비가 휘에토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 개념이었던 그 아세라 목상과 바알 선지자들이 그런 거하고 싸워서 저들이 멸절이 됐어. 그러니까 사람 생각이 멸절이 된 다음에 내리는 비가 휘에토스예요. 이게 우리 안에 물샘과 생명강물 또는 성령 그걸로 오는 비란 말이야.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뭐 3년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랬을 때 비가 오지 않는 거 그게 바로 그 브레코예요. 브레코라는 비고 다시 기도했을 때 오는 비가 일단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랬는데 3년 6개월 동안이나 안 왔는데 사실 예수가 살아있을 때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공생애는 살아있을 때 공생애는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이야.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가 와야 휘에토스라는 차원이 다른 윗물 궁창 비가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그냥 위로부터 난 게 우리니까. 그래서 궁창 윗물이 되고 궁창 윗물 또 위에 뭐가 있느냐 보좌층이 있어요. 보좌층이 있는데 그게
우리 안에 개설이 되는 거야, 보좌가.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물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창 윗물을 가졌고 또 보좌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수 강물이 우리 입으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나갔을 때 저들의 이편 저편이, 그러니까 자카르 사역도 주고,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가 이편 저편으로 있는데 그걸 먹으면은 자카르가 되고 또 네케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 도성이 돼서 저들한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요. 에스겔서 1장 25절 가봐요. 에스겔서 1장 25절. 선지서지. 자, 뭐 묵시문학이지 에스겔서가요. 에스겔서 1장 25절을 보게 되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궁창 윗물이야. 그러니까 궁창 위에서부터 소리가 나더라, 이렇게 얘기됐어요.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뭐 이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나중에 이제 데무트, 그래서 아담의 모양 같더라. 그리스도를 얘기하기도 하는 건데, 일단은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궁창 윗물이지. 거기서부터 소리가 나더라, 그런 말이고, 형상이 하나가 있는데 사람의 모양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이걸 불 같다고 묘사하면 예수 개념이고, 근데 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1장 27절은 예수 모양이겠지.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모습이기도 한 건데, 이게 자, 불 안에서, 예수라는 불기둥, 불 안에서 또는 구름 기둥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고. 근데 28절이 중요해.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그러니까 구름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얘기야. 활 쏘는 자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야. 활 쏘면은 죽음 사람으로 쏘기 때문에 맞고 여러분들이 다 죽어야 돼. 옛나가. 이는 여호와의 근데 먼저 죽음 사랑 단번에를 하기 때문에 죽음으로 오는 사랑 앞에 서 있을 내가 없어서 자동스럽게 죽어져. 그게 안 죽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사람 생각이 남아있다는 거고, 그걸로 해겠다는 거예요. 고집이지, 고집.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누구세요? 나요? 아, 저 소주형? 지금 몇 시인데 왔어? 몇 시인데 이렇게 일찍 왔어? 잘 안 들려? 몇 시인데 이렇게 일찍 왔냐고? 몇 시에 왔냐고? 아유, 앉아. 지금 동강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요? 왜냐면 밥을 달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해고. 거기 앉아서, 이게 좀 틀어야 되겠다. 우리가 뭐 시간이 어딨어? 아무 때나 시간이지. 뭐 일은 다 본 거야? 물 한 개 해다가, 아까 이제 물 한 개 해다가 뭐 씨야흐라는 관목, 초목이 나왔었고, 이제 근데 그게 원래 어원이 말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5절에는 비를 아예 못 내리게 했어요. 왜냐면 그 들에 관목과 초목도 없었고, 없었어. 그 다음에 채소도, 또 네페시 하야들이 먹는 채소도 없었고, 비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제 경작할 아담도 없었다라고 없어. 얘기를 해. 이제 그런 얘기에서부터 쭉, 그 2장 5절이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는 엘리야 쪽으로 가서 야고보서 그 끝에 5장 17절 18절에서 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얘기하면서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3년 6개월은 예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이잖아요. 맞아. 예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가 떠나가지 않으면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가 와 안 와? 안 와. 안 오기 때문에 3년 6개월은 비 내리는 기간이 아니야. 아니요. 그냥 말만 전해는 거예요. 맞아. 근데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럴 때 브레코를 쓴다고 해요. 그 단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올 수가 없어. 그랬더니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더니 그때 하늘이 휘에토스라는 비를 줬다 그런 말이야. 차원이 다른 비야. 성령이기도 한 건데. 맞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두고 지금 내가 그 브레코라는 비하고 휘에토스라는 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대상이었잖아요. 대상이었으니까 왜냐면 원래 엘로힘이 우리는 저 단수 엘에 붙은 복수형의 아들들로서 복수형이 된 거 아니야. 엘로힘이 하나님 들이댄 거잖아요. 맞아. 근데 구약으로 점점 갈수록 구약의 출애굽기에서부터 쭉 점점 갈수록 그 엘로힘이 대상이 되더라 그런 말이야. 점점 더 대상이 되고 멀어져. 멀어져. 그러니까 그거는 엘로힘의 비로서 브레코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럼 지금 사역하는 여호와 엘로힘 또는 예호와의 그 비를 맞아야 되는 건데, 그럼 차원이 다르게 맞아야 되는 건데, 이제 그게 휘에토스라는 비야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율법적인 율법적인 비를 뿌렸는데, 그거는 먹을 수가 없어. 없어. 지킬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은혜와 진리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게 왔잖아요. 왔어. 근데 예수가 떠나가기 전까지도 어떻게 보면 브레코라는 그런 비개념이야. 비가 내리지 않는다 개념이라고. 그래요. 근데 떠나간 후에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 왔을 때는 성령 비로 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 맞아. 휘에토스 차원이 다른 비로 오더라 그런 말이야. 그거는 서로 죽음과 서로 사랑 또는 서로 부활에 완전히 연합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은 계시되기 이전의 하나님이고. 맞아. 근데 그거를 쟤들도 엘로힘이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예호와 엘로힘은 창세기 2장에서는 그 계시되어서 나타난 하나님 맞아 안 맞아? 맞아. 그걸로 구분을 해야 되고, 신약에 와서는 엘로힘 여호와 또는 여호와 엘로힘을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예수와 그리스도로 표현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예수라는 땅에 이제는 머리를 둘 수 없는 거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영이신이고 성령이니까 그게 머리를 두는 거예요. 맞아. 그게 차원이 다른 비로 온다 그런 말이야. 맞아. 근데 그게 우리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산상수훈을 보고 산상수훈을 듣고 겸이가 된 거니. 또 저 다락방 강화를 들으면은 지금 이 내용들 왜 엘리야가 처음에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는가. 그러니까 예수 공생의 기간 동안은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안 와. 그러니까 죽고 부활했을 때에 오순절이라는 그 성령비가 내리기도 하는 건데, 그건 이제 시청각 교제로 그렇게 된 거고, 오순절 비까지도 그 비성령까지도 에피성령이야. 에피성령이야.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이제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구분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 5절에서는 우리가 하늘 연합체가 됐잖아. 근데 6절에서 타락한 이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7절에서는 땅이 이른비 늦은비 그거를 흡수를 해야 하네. 네. 그럼 7절에 흡수되면 물된 동산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럼 우리도 이른비 늦은비를 뿌릴 수 있게 산상수훈하고 다락방 강화를 얘기해 줄 수 있다 그런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첫 번에 기도했을 때는 비가 안 왔어. 3년 6개월 동안이나. 안 왔어. 그러니까 예수가 살았다면서 지금 살아있다면 비가 오질 않아. 안 와.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로 와야 그때서야 비가 오는 건데. 맞아.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더니 그때는 비가 내려 안 내려. 비가 내려. 저기 거기 갈멜산에 거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사환한테 시켜서 보니까 이제 그렇게 믿고 기도한 다음에 사환을 보내서 바다 쪽을 지중해 쪽을 보게 하니까 나중에 7번을 왔다 갔는데도 안 보이니까 아니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도 안 보이니까 7번이라도 그렇게 해라 그러잖아.
그 다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 안 보여? 손바닥만 하는 보이지. 그 구름이 어떻게 오느냐? 그게 이제 엄청난 비를 몰고 오는 거예요. 맞아. 이제 그럴 때 이제 그걸 피에토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말씀 사랑비야 그냥 세차게 내려. 맞아. 그게 원뜻이 깨달아질 때는 세차게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맞아. 일단은 이게 갈멜산에 올라가서 저 아세라 목상 그게 이제 400이잖아요. 그다음에 바알 신 그거니 그 바알 쪽이 450이고 그래서 950명을 다 초토화시키지. 초토화시키지. 그런 다음에 내리는 비가 아합 쪽으로도 내리는 비가 이제 휘에토스라는 그 비였는데 아합이나 이세벨은 아무것도 모르지.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3년 6개월 대단히 중요해. 그래서 중요해. 그러니까 예수가 살아있으면 비가 안 와. 안 와. 근데 3년 6개월 동안 계속 말은 내뱉어야 돼. 그 말을 내뱉어도 제자들이 왜 못 깨닫냐면은 그게 휘에토스라는 비가 되려면은 부활 그리스도가 와서 머리를 둬야 되거든. 맞아. 그래야 휘에토스라는 그 차원이 다른 윗물 궁창을 가지게 돼. 그럼 내가 윗물을 가진 거잖아. 맞아. 윗물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관계수로 해야 되는데 그게 성령이기도 한 건데. 성령. 왜냐면 그 성령 또는 그 생명수 강물은 어린 양의 보좌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가는 거잖아. 맞아. 그 우리한테 물샘이 생기고 요한복음 7장 그 생명 강물이 생기고 그 성령이라 그러잖아. 성령의 전이 되면은 우린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돼. 왜냐면 우리는 브레코라는 그 생명수 강물을 가졌기 때문에 저들한테 그 윗물 궁창 비를 뿌려대면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시민권 자랑해내는 거지. 자랑도 해야지. 그래 해야지. 나오는데 이래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땅의 얘기를 못 한다 그런 말이야. 이제 우리도 이제는 브레코 차원 있잖아요. 예수가 살아있을 때의 얘기,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그런 말이야 사실은. 그래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뒀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윗물 궁창 얘기.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맞아. 위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1장 25절 보니까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들린다, 소리가 들린다라고 얘기해. 어떻게 빗소리야? 빗소리요. 물소리야?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에스겔에서 1장 26절에 보니까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다라고 얘기해. 데무트라고는 쓰여졌어요. 데무트.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에 형상 데무트의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러면 인자잖아. 근데 창세기 1장 27절은 땅의 인자인 예수를 얘기해.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랬단 말이야. 사복음서를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이거 예수가 불기둥이야. 불을 던지러 와서 그 불을 던지고 그 불과 함께 그 불 속에 있는 개도 태워 죽이는 거지. 그 옛날을 태워 죽인다고.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은 휘에토스라는 비이기도 하고. 그 무지개 얘기가 나오니까.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여기서 배 안하니까 구름 안에 있느니 무지개 같다. 그 무지개는 뭐야? 활 쏘는 자가 그 구름 속에서 활 쏘는 자가 있다 그런 말이야. 그럼 그 활을 쏠 때 먼저는 서로 죽음으로 쏠 테고, 그 쏠 때 맞아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맞아 죽어야 돼. 맞아 죽으니까 함께 살게 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데무트 모양이라고 얘기를 해. 여호와의 영광의 눈에 보여지는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해.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나와. 그때서야 들려. 들려. 그리스도가 와야 제대로 들리는 거니까. 맞아. 그 다음에 에스겔에서 47장 보니까 문지방에서 그 물이 나와 안 나와? 물이 나와. 어떻게 보면 성전의 문지방인데 예루살렘의 문지방 밑에서 거긴 나온다고 돼 있어요. 밑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는 얘기야. 우리가 새 예루살렘 도성이면 우리의 입으로부터 윗물 궁창이기 때문에 입으로부터 나와. 맞아. 근데 여기서 이제 밑에서 물이 나오긴 하는 건데. 그리고 요엘서 3장 18절에서도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고 얘기를 해. 그럼 우리가 진짜
새 예루살렘 도성이 됐으면 우리가 성전인 건데 우리한테서 물이 나오고 샘이 흘러나와야 당연한 거 맞아 안 맞아? 당연하지. 그래서 맞아. 계시록 22장 1절에서 어린 양의 하나님과 곧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 우리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저들한테 흘러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편 저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를 주는 거냐면 들을 귀를 주고 맞아. 그건 네케바지. 네케바. 오직 그리스도만 들어. 맞아. 그 다음에 자카르 사역도 주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말을 해. 맞아. 그게 되는 거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에레미야 3장 17절 가봐봐. 에레미야 3장 17절. 선지서니? 에레미야 3장 17절. 나왔어. 읽어줘 그럼. 그때 에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자자.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결국은 새 예루살렘 도성된 우리들을 염두에 둔 거지. 맞아.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이 되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여호와의 보좌라. 그건 그리스도의 보좌라는 얘기지. 맞아. 그렇게 일컬음이 되며 그 다음에 읽어줘봐.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에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왜 다 보여지니까 이제 맞아. 말씀이 다 보여줘서 그래. 일단은 이쪽으로 다 모인다고도 얘기를 하고 우리들 자신이 여호와의 보좌라. 그럼 예루살렘이 보좌라 그랬잖아. 맞아. 근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 강물이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럼 우리가 보좌층이 됐고 그 보좌가 우리 안에 개설돼서 그리스도가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리스도가 앉아 있고. 근데 함께 앉은 거나 똑같지. 똑같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에레미야 3장 17절대로 하면 예루살렘이 보좌다. 근데 건물 예루살렘은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 그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느니라. 그리스도가 직접 머리를 뒀어 안 뒀어? 뒀어. 그럼 우리가 보좌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입이 여호와의 보좌인 거, 그리스도의 보좌인 거예요. 맞아.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 8절 읽어줘봐. 스가랴 14장 8절. 스가랴가 뒤에 있던 거야? 거의 말라기 전에 있잖아. 그렇지. 맞아. 14장 7절, 14장 8절. 알죠. 야, 읽어줘봐. 그날의 생수가 에르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사실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데 그 절반은 동해로 흐른다 그랬는데 거기에 동해가 어디 있어? 동해. 어떻게 보면 서해만 있지. 지도상으로 봤을 때. 뭐 사해도 중간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럼 동해를 얘기하려면 페르시아 쪽을 얘기하는데 저거일 수도 있겠네. 거기 요즘 호르무즈 해요? 그쪽을 두고 동쪽 동해라고 얘기하는지 몰라도. 왜냐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동해가 없어. 없기는 없는 건데 그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일 수도 있고 그렇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서해 지중해만 사실 있는 건데 일단은 말씀이 이렇게 이제 전부 다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날의 생수가 우리 새 예루살렘이 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한테 솟아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뭐 자카르와 네케바 개념이야 이것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야 생수가? 예루살렘이잖아. 그다음에 아까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보좌라고 얘기를 했어 안 했어? 했어. 그러면 그 지상의 그 건물 예루살렘도 그렇고 성막 성전도 그렇고 전부 다 그 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생명수 강물이. 물이 나와야 돼. 근데 사실 성막은 어떻게 보면 벙어리 성전이었고 그래요. 말 못하는 성전이었고 그렇다고 건물인 예루살렘이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머리를 둬서 우리를 통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 우리를 통해서 생명수 강물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맞아.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은 벙어리여. 벙어리요. 문이 있어도 지성소에 그 휘장이 있고 그래도 말 못하는 성전이었다고. 그랬더니 말하는 성전이 두 번째 성전으로 예수가 왔었는데 근데 죽었잖아. 죽었지. 우리를 묶어서 죽고
또 부활한 그리스도로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한테 머리를 두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 입이 보좌야 그래서 맞아. 그래서 윗물 궁창 아랫물 궁창이 66권이면은 우리 안에는 그 엔팅카노라는 어떤 윗물 궁창이 있잖아. 윗물 궁창이 있기 때문에 이 아랫물 궁창까지도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맞아. 이걸 윗물 궁창으로 해석해줘야 그게 그런 게 사실 목사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맞아. 하나도 그냥 야 몰라. 여호와가 계신 곳이 보좌이고 성전인 건데 지금 그리스도가 또는 여호와가 이름이 전의가 된 그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머리를 둔 거 아니야. 그래서 성전을 삼았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좌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좌이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그리스도의 아들이니까 우리로부터 그 생수가 흘러나간다는 얘기야. 맞아. 나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후지래네. 그러니까 과거가 없어. 다 끝나서 그런 건 없는 거야. 없어. 그 다음에 예레미야 2장 13절 가봐봐. 예레미야 2장 13절. 이 2장 13절. 나왔다. 13절 가게 되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얘기해.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 그러면 생수의 근원되는 나는 베레시트 또는 그리스도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리스도를 버렸대니.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 지들이 살라고니. 물을 얻으려고 스스로 판 거 아니야. 그럼 인위적으로 판 건데. 근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래. 그러니까 물을 가둘 수도 없고 물을 담을 수도 없고 깨진 질그릇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뭘 버렸기 때문에 그게 지들 사람 생각으로 아무리 파봤자 성경 66권 아무리 파봤자 터진 웅덩이들이라니까. 맞아. 세계 기독교가 터진 웅덩이 갖고 장사하고 있다고. 아 기침해 세게 해. 17절도 한번 읽어보자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는데 지들이 떠나는 거야. 맞아. 지들이 떠나는 거라고. 말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그 17장 13절 예레미야 17장 13절. 이쪽으로 별로 안 해가지고 딱 붙었어. 17장 23절 13절 13절. 나왔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가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나이다. 흙에 기록된다니까. 이게 흙이 뭐라고 돼 있어? 그 단어를 봐야 돼. 바아레츠요? 바이레츠. 바아레츠 땅이야 땅. 그 땅 안에야. 그러니까 왜 이걸 또 흙이라고 해? 흙이라고 그러면 아다마로 해던가. 근데 아다마가 아니잖아. 아니요. 그 땅 안에 기록되오리니. 그러니까 이게 빨리 이게 죽는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또 에레츠를 번역을 했으니까 오역이야. 오역이요? 흙이라고 하면 오역이. 이는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를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 우리는 둘째 사망이 없잖아. 없어. 그 여호와를 버리면 안 되지. 생수의 근원이 왜 여호와를 버려? 맞아. 그래서 이제 아니 여호와 자신이니까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그 물을 준다고 얘기를 하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름이 전의가 된 거 맞지. 그래서 보내는 자를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보내어지는 자를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뿐인 거지. 그냥 여호와 자신이자. 근데 오늘날에는 계시가 되고 그런 이름이 그리스도라서 그리스도로 전부 다 흘러야 된다 이 말이야. 맞아. 그리고 계시록 21장 6절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의 물샘을 값없이 준다고 얘기를 해야 해. 요한복음 4장.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읽고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 물샘이 있잖아.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줄 거고 우리한테도 있을 거고. 그게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성령 강물이라고도 얘기하고 사랑 강물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요한복음 2장 21절 가게 되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이면 몸 성전이 된 거잖아.
맞아. 그러면 건물 성전 그런 거 없잖아요. 없어.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이게 성전 그냥 눈에 보여지는 성전 그러면 헤이칼 해봐봐. 헤이칼. 근데 이제 게비아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몸된 성전 얘기를 하고 있어. 게비아 해봐봐. 개비야. 그 몸 성전이야. 이? 몸성. 그러니까 헤이칼이라는 건물 성전 말고 이 게비아라는 몸 성전 몸 쪽으로 성전. 전부 다 흘러야 된다 그런 말이야. 맞아. 그래서 사실 그 성전 개념 할 때 헤이칼보다는 게비아라는 몸 성전이 그 개념을 많이 써야 된다 그런 말이야 원래가. 그 다음에 몸 성전이 되었으면 성전 안에는 물샘이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우리가 물샘이 생긴 거잖아. 요한복음 4장 14절이 물샘이 장착이 되면 샘물은 계속 나와 안 나와? 나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나한테 보좌층이 내 안에 설정이 된 거예요. 개설이 된 거예요. 됐어. 그럼 보좌층의 물샘도 그러니까 보좌층이 개설되니까 물샘도 그 성령이지 물샘도 같이 따라오게 된 거라고. 맞아. 그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렇게 쌍수 하늘이 내가 돼버린 거라고. 그래서 하늘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스도와 내가 하늘 그 합쳐져서 하늘들이 된 거니까. 맞아. 그러니까 물샘이 장착되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 배에서 우리라는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일지 밀어. 그 다음에 흘러나오지 나와. 그렇게 되는 거라고. 이걸 이제 물이 성전의 보좌에서 흘러나온다. 저 기드온 샘, 그 기드론 샘, 그거 있잖아요. 그 기드온의 샘물이라고 되는 거. 그거 성전 안으로도 팠었지. 봤었어. 그 물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맞아. 그래서 우리라는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이제 그 계시록은 진주가 그 12문에 진주가 있다고 12진주가 있다고 표현을 해. 그 진주는 그리스도가 나간다는 소리야. 맞아. 어떻게 보면 진주는 로고스이기도 하지. 그 진주가 그 얼음 같다면은 그게 풀어져서 저들한테 관계수로 되어져야 되지. 맞아. 그래서 나라는 배, 나라는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까. 맞아. 그러니까 내 안에 보좌가 있고 내가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얘기야. 맞아. 내 안에 이런 게 있다면 소초 흐르잖아. 이것도 엔트윙카너예요. 그 샘이 소초 흐르는 거. 원뜻이 막 소초 흐른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입만 열면 진리가 쏟아져 나와. 맞아. 입만 열면 사람 생각이 쏟아져 나오면 안 되잖아. 안 돼. 입만 열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해석이 쏟아져 나와야지. 맞아. 그래서 의인의 입은 뭐라 그래? 잠언서 10장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생명의 샘이니까 생명물이 맨날 그 물이 그리스도요. 맞아. 일단은 부활에 참여한 의인이 되었다면 그럼 의인의 입에서는 보자니까 입이 물샘이 콸콸 흘러나와야지 맞다 그런 말이야. 맞아. 근데 어떤 거? 궁창 아래에 물인 브레코가 나와야 돼. 궁창 윗물인 휘에토스가 나와야 돼. 무사 물. 휘에토스가 나와야 돼. 위에토스. 그럼 궁창 위에 물을 휘에토스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로고스 말씀이요 흐레마 말씀이요. 그래 마마. 그렇지. 그게 나와야 된다. 해석이 나와야 된다. 동시에. 그러니까 흐레마 말씀이어야 그게 보좌로부터 나오고 그걸 생명강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돼. 원뜻이. 맞아. 그게 이제 골로새서 4장이기도 한 건데. 그러니까 생수가 흘러나오는 보좌의 근원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맞아. 근데 생수의 근원을 버린 악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사람 생각이야. 사람. 그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아까 행했다 그랬잖아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누구 때문에? 사람 생각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지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건데 그러면 세계 기독교도 지들 스스로 사람 생각 가지고 웅덩이를 물을 얻으려고 또는 내세 천국 가려고 엄청나게 파댄 건데 그래요. 그 팔 수도 없잖아. 저 내세 천국 저 우편에다 갖다 놨으니 어딘지도 몰라. 그러니까 물을 저축지도 뭐 그릇 담을 수도 없는 터진 웅덩이. 지금 세계 기독교에는 저거 터진 웅덩이요. 그래요. 그리고 아까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땅에 기록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럼 악이라는 게 뭐냐?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게 악이야.
그 여호와를 버린 거잖아. 음. 그래서 창세기 1장 9절에서는 뭐 이따가 나중에 나갈 거지만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로 나눠이 그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고 그래서 마콤 사실 한 곳으로 모인다 그래서 그게 성전이기도 해. 근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된 거예요. 천하 모든 물도 66권이라는 활자 전체가 우리 안에 모이게 된 거예요. 맞아. 그거를 그 70인역은 회당이라고 얘기해. 뭘 알아서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되고 새 예루살렘 도성이 되고 그러면 우리로부터 그게 나가는 성전이니까 쉬나고의 개념도 맞기는 맞아. 맞긴 맞아. 근데 사람들이 모인 곳,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지들끼리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이러는 걸 갖다가 뭐라고도 얘기하면 야밈해봐. 야민 바다라고도 얘기해. 바다. 바다에서 용이 나오지. 용이 나와. 그 용이 바로 사람 생각이라고. 그래. 그래서 궁창 아랫물이 바다라고. 근데 궁창 아랫물인 66권은 진짜 뭐 46명의 저자들이 말씀에 따라서 기록을 하긴 한 거 맞잖아요. 근데 이거를 읽고 듣고 하는 애들이 전부 다 그 오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역을 했어. 그래서 이게 또 바다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개역 성경, 영어 성경 아무리 읽어봤자 용밖에 안 나와. 맞아, 용밖에 안 나와.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윗물 궁창. 그러니까 보좌층이 형성되고 그 무지개가 진치고 약속 성취되고 그런 이들한테 들어야 돼. 듣지 않으면 이거 지들 혼자 스스로 뭘 해서 열심히 해서 뭘 한다 그러는데 성경 달달달 외우더라도 안 되니까 들어야 돼. 달달 외워도 안 돼. 일단은 성전 그 노바다 바다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자고요. 다음 시간에 하고.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쭉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창세기 쪽이요. 창세기 2장 쪽, 3장 쪽이야. 이렇게 이제 좀 길어지기는 하더라도 이게 소중해서 맞아. 이거 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 찢어진 거, 이거 찢어졌네. 또 이게 그래야 돼. 왜 이렇게 약해 이거? 자 여기까지. 사랑해. 사랑해. 아까 214가 나왔는데.